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벽이 보입니까? 천장이 보입니까? 당신의 손이 보입니까? 그것들이 정말 거기에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 만지고 있는 모든 것,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다.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내 눈앞에 분명히 있는 것들이 환영이라니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한 비유나 철학적 사변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근본 진리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일체유심조 마이너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구나.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아닙니다. 일체유심조는 그런 단순한 긍정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이 세계 전체가 당신의 의식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놀라운 진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세상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당신의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정보를 당신의 뇌가 해석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당신 앞에 빨간 사과가 있다고 합시다. 당신은 빨간 사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빛이 사과에 반사되어 당신의 눈으로 들어옵니다. 망막의 시세포가 그 빛을 감지합니다. 그 신호가 시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됩니다. 뇌의 시각 피질이 그 신호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식 속에 빨간 사과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과를 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사과의 이미지를 본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 안에서 재구성된 사과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밖을 직접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의식 안에 나타나는 현상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마음 밖에 따로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 현실은 없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말입니까? 또 부처님께서는 있다, 없다의 양극단에 빠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객관적 현실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의식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세상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당신의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밤에 꿈을 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을 만나고, 길을 걷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 순간에는 분명히 실제하는 것처럼 경험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깨어나면 어떻습니까? 아, 꿈이었구나 하고 웃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음을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 깨어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당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놀라운 진리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일체유심조의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집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뀐다는 뜻이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만약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가난하고 싶어 하고 누가 아프고 싶어 하겠습니까?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일체유심조는 소원 성취의 법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부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일체유심조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일체유심조는 마음먹은 대로 밖의 세상이 바뀐다는 뜻이 아니다. 그대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대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뜻이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세상이 바뀐다는 것은 내 마음과 세상이 따로 있다는 전제입니다. 밖에 세상이 있고 내 마음의 힘으로 그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일체유심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애초에 밖에 따로 세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크린에 펼쳐지는 영상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영상을 봅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실제로 어디에 있습니까? 스크린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스크린은 흰 천일 뿐입니다. 영상은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빛이 스크린에 비춰진 것입니다. 프로젝터가 없으면 영상도 없습니다. 마음과 세상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스크린에 비친 영상과 같고 마음은 프로젝터와 같습니다. 프로젝터 없이 영상이 있을 수 없듯이 마음 없이 세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스크린에 비친 영상이 실제로 거기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영상 속에 호랑이가 정말 있다고 착각하고 두려워합니다. 영상 속에 보석이 정말 있다고 착각하고 탐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스크린에 비친 것은 실체가 아니라 영상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보고 있는 세상도 실체가 아니라 마음에 비친 현상일 뿐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마다 다른 세상을 경험할까요?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할까요? 프로젝터에 담긴 필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마음에 저장된 씨앗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영화관에 앉아 있어도 한 사람은 코미디 영화를 보고 다른 사람은 공포 영화를 봅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른 프로젝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세상은 밖에 따로 있지 않다. 마음을 바꿔라.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왜냐하면 세상이 곧 마음이기 때문이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밭을 갈다가 큰 돌을 발견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 저주받을 돌, 왜 하필 내 밭에 있는 거야? 그는 평생 그 돌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농부도 밭을 갈다가 똑같은 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오, 이 돌로 담을 쌓으면 좋겠구나. 밭의 경계를 표시할 수도 있겠네. 그는 그 돌을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같은 돌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는 저주였고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왜 다릅니까? 돌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체유심조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다. 밖의 상황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더 나아가 그 상황 자체도 당신의 과거업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영화와 같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밖의 세상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내 마음에 어떤 씨앗이 있기에 이런 상황을 경험하는가? 어떤 씨앗을 심어야 좋은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유식 사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유식, 오직 의식만 있다는 뜻입니다. 해신밀경과 능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개 유심 마이너스 3가지 세계는 오직 마음뿐이다. 만법 유식 마이너스 모든 법은 오직 의식뿐이다. 3가지 세계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합니다. 욕망의 세계, 형상의 세계, 형상을 넘어선 세계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의 세계가 오직 마음의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을 8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을 8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오감의 의식입니다. 눈의 의식인 안식, 귀의 의식인 이식, 코의 의식인 비식, 혀의 의식인 설식, 몸의 의식인 신식입니다. 6번째는 생각하는 의식인 의식입니다. 오감이 받아들인 정보를 종합하고 판단하고 개념을 만드는 의식입니다. 7번째는 말라식입니다. 이것은 자아를 집착하는 의식입니다. 나라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의식입니다. 8번째는 아레야식입니다. 모든 경험의 씨앗을 저장하는 근본 의식입니다. 창고 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이 8가지 의식이 협력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길을 걷다가 개를 만났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안식이 작동합니다. 눈이 개의 형상과 색을 감지합니다. 네 다리, 꼬리, 털이 있는 동물의 이미지가 포착됩니다. 동시에 이식이 작동합니다. 귀가 개 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비식이 작동합니다. 코가 개의 냄새를 맡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의식으로 전달됩니다. 의식은 이것들을 종합해서 개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아, 저것은 개구나. 여기까지는 누구나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에서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개를 보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개를 키운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레야식에 저장된 즐거운 씨앗이 발현됩니다. 다른 사람은 개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개에게 물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레야식에 저장된 두려움의 씨앗이 발현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개를 보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습니다. 개와 관련된 특별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개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의 아레야식에 저장된 씨앗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식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종자생현행 현행훈종자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씨앗이 현행을 낳고 현행이 다시 씨앗을 훈습한다는 뜻입니다. 아레야식에 저장된 씨앗이 발현되어 지금의 경험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험이 다시 씨앗으로 저장되어 미래의 경험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윤회의 원리입니다. 업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씨앗을 심고 거두며 살아갑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무를 봅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나무가 밖에 있느냐? 내 마음 안에 있느냐? 제자가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무는 밖에 있지 않습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네가 눈을 감으면 나무가 보이느냐? 아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무는 네 눈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냐? 그것은 나무는 원래 거기에 있지만 제가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네가 본 적이 없는 나무에 대해 말하고 있구나. 네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의식 안에 나타나는 나무의 이미지뿐이다. 밖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네가 알 수 없다. 네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마음 안에 나타나는 현상뿐이다.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는 모든 것이 제 마음 안의 현상입니까? 그렇다. 일체유심조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밖의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씨앗이 있는가? 어떤 씨앗이 지금 발현되고 있는가? 어떤 씨앗을 새로 심어야 하는가? 팔식의 작동을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내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났다고 합시다. 눈을 뜨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식이 가장 먼저 작동합니다. 천장이 보입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보입니다. 방 안의 가구들이 보입니다. 이식이 작동합니다. 새소리가 들립니다. 거리에 차소리가 들립니다. 비식이 작동합니다. 방 안의 냄새를 맡습니다. 신식이 작동합니다. 이불의 촉감을 느낍니다. 몸의 온기를 느낍니다. 이 모든 정보가 의식으로 전달됩니다. 의식은 이것들을 종합해서 나는 지금 내 방 침대에 누워있구나라는 인식을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제 복잡해집니다. 말라식이 작동합니다. 나라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것은 내 방이다. 이것은 내 침대다. 이것은 내 몸이다. 자아감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아레아식이 작동합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오늘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지? 저장된 정보들이 의식으로 올라옵니다. 동시에 습관들이 발현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아레아식에 저장된 씨앗들입니다. 감정도 일어납니다. 어떤 날은 일어나자마자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날은 우울합니다. 이것도 아레아식에 저장된 씨앗들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아침이 왔구나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발견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8가지 의식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구성물이라는 것을. 더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이 8가지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레아식입니다. 왜냐하면 아레아식이 모든 경험의 씨앗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레아식을 창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창고입니다.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씨앗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좋은 씨앗도 있고 나쁜 씨앗도 있습니다. 기쁨의 씨앗, 슬픔의 씨앗, 분노의 씨앗, 사랑의 씨앗, 두려움의 씨앗, 평화의 씨앗, 온갖 종류의 씨앗들이 다 있습니다. 이 씨앗들은 조건이 맞으면 발현됩니다. 싹을 틔워 의식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됩니다.
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강아지를 봤습니다. 그 순간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왜 기쁨이 일어났을까요? 아래 야식에 저장된 기쁨의 씨앗이 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강아지를 키운 행복한 기억이 씨앗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보는 순간 그 씨앗이 발현되어 기쁨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같은 강아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왜 두려움이 일어났을까요? 아래 야식에 저장된 두려움의 씨앗이 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강아지에게 물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두려움의 씨앗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보는 순간 그 씨앗이 발현되어 두려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같은 대상을 보는데 한 사람은 기쁘고 다른 사람은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의 아래 야식에 저장된 씨앗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리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 밖의 객관적 대상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저장된 씨앗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쁜 씨앗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 말, 행동이 씨앗을 만든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씨앗이 심어진다.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씨앗이 심어진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네 마음은 밭과 같다. 네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무엇을 거두게 된다. 분노의 씨앗을 심으면 분노를 거둔다.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사랑을 거둔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심어진 나쁜 씨앗은 어떻게 합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나쁜 씨앗에 물을 주지 마라. 물을 주지 않으면 싹을 틔우지 못한다. 대신 좋은 씨앗에 물을 주어라. 좋은 씨앗이 자라면 나쁜 씨앗은 힘을 잃는다. 이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좋은 생각을 키우고 나쁜 생각을 줄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왜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꿈에 비유하셨을까요? 꿈과 현실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젯밤 꿈을 꾸셨습니까? 꿈속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잠시 그 꿈을 떠올려 보십시오.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실제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 사람이 정말 거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딘가를 걸었다면 땅의 감촉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먹었다면 맛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꿈일까? 하고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실제하는 것처럼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깨어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꿈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꿈속에서 만난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라졌습니다. 꿈속에서 걸었던 길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들은 처음부터 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신의 의식 안에서만 존재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만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이 꿈과 같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믿기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꿀 때와 깨어 있을 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꿈속에서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낍니다. 깨어 있을 때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낍니다. 경험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꿈에서 깨어났을 때 꿈이 환영이었음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환영임을 모릅니다.
한 수행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그를 섬겼습니다. 그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화살에 맞았습니다. 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죽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왕이었는데 이렇게 죽다니. 그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자신의 방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왕도 없었고 전쟁도 없었고 화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 마이너스 왕이 되는 기쁨, 전쟁의 두려움, 화살의 고통 마이너스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도 꿈이 아닐까? 내가 수행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것이 또 다른 꿈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생사윤회라는 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생에서 당신은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다. 남자 혹은 여자, 어떤 나라의 사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이것이 당신의 역할입니다. 마치 꿈속에서 왕의 역할을 맡았던 것처럼 이 생에서 당신은 지금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실제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꿈에서도 깨어날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죽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알아차림입니다. 이것은 꿈이구나.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꿈을 꿀 때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고 알아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각몽이 됩니다. 꿈속에서도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고 알아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생사의 꿈에서 깨어난 상태가 됩니다. 둘째, 집착하지 않음입니다. 꿈속의 것들을 실제라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보석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자각몽 상태라면 그 보석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깨면 보석도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것들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과 같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사람마다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일체유심조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같은 비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경험이 다릅니다. 농부는 기뻐합니다. 드디어 비가 왔구나. 메마른 땅이 촉촉해지겠어. 아래 야식에 저장된 기억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곡식이 잘 자랐던 경험입니다. 그 씨앗이 발현되어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여행자는 화를 냅니다. 왜 하필 오늘 비가 오는 거야? 아래 야식에 다른 기억이 있습니다. 비 때문에 계획이 망가졌던 경험입니다. 그 씨앗이 발현되어 짜증을 만들어냅니다. 시인은 감동합니다. 아름다운 빗소리. 아래 야식에 또 다른 기억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의 낭만적인 경험입니다. 그 씨앗이 발현되어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비입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경험하는 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밖에 비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각자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경계는 하나지만 마음이 다르면 경험이 다르다. 경계란 대상을 의미합니다. 대상은 같습니다.
비는 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험이 달라집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비는 객관적으로 존재할까요? 현대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는 물방울입니다. 물방울은 H2O 분자입니다.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는 전자와 원자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속 나누다 보면 무엇이 나올까요? 결국에는 에너지의 진동만 남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우리의 감각기관을 자극하고 우리의 의식이 그것을 비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한 스님과 제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앞에 있는 저 나무는 제가 보지 않아도 존재합니까? 스님이 반문했습니다. 너는 네가 보지 않은 나무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무와 네가 보는 나무가 같은 나무라고 어떻게 확신하느냐? 제자가 당황했습니다. 그렇다면 각자가 다른 나무를 보는 것입니까?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각자의 마음이 만들어낸 나무를 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것을 나무라고 부릅니다. 언어가 같을 뿐이다. 경험은 다르다. 나무를 보고 누군가는 그늘을 생각하고, 누군가는 목재를 생각하고, 누군가는 아름다움을 생각한다. 같은 대상인가? 제자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네가 보는 나무는 순간순간 변한다. 아침에 본 나무와 저녁에 본 나무가 같은가? 행복할 때 본 나무와 슬플 때 본 나무가 같은가?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핵심입니다. 객관적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만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대상을 경험해도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각자의 아래야식에 저장된 씨앗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행위가 씨앗으로 저장되어 현재의 경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 씨앗이 발현되어 좋은 경험을 만듭니다.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 씨앗이 발현되어 나쁜 경험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둘째, 책임져야 합니다. 내 경험은 내 마음의 결과입니다. 남을 탓할 수 없습니다. 셋째,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 말, 행동이 미래의 경험을 만듭니다. 우리는 고통이 밖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든다. 저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진리를 밝히셨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믿기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욕을 했습니다.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날까요? 그 사람이 당신을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이 전혀 모르는 언어로 욕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날까요? 아마도 화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욕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 사람이 정신병자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날까요? 아마도 화가 덜 날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같은 욕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해석에 따라 화가 나기도 하고 나지 않기도 합니다. 무엇이 화를 만드는 것입니까? 욕 자체가 아닙니다. 욕에 대한 당신의 해석, 당신의 마음이 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이 두 개 있다. 첫 번째 화살은 외부에서 온다.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쏜다.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욕을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외부에서 온 화살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욕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화를 내고 복수를 계획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당신 스스로 쏜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의 고통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의 고통은 오래갑니다. 때로는 평생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살은 완전히 선택사항입니다. 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돌이 어깨에 맞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수행자는 멈춰 섰습니다. 돌을 던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젊은이였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비심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은 술에 취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구나. 불쌍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어깨는 아팠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만약 수행자가 화를 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히 나에게 돌을 던지다니. 용서할 수 없다. 하루 종일, 아니 며칠 동안 화를 냈을 것입니다. 돌의 고통보다 화의 고통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외부 상황은 첫 번째 화살일 뿐입니다. 진짜 고통은 두 번째 화살, 즉 우리 마음의 반응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두 번째 화살을 쏠까요? 아래야식에 저장된 습관 때문입니다. 누군가 욕을 하면 화를 낸다. 이것이 습관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상처받는다. 이것도 습관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과거의 경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씨앗으로 저장되어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발현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습관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첫째,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가 두 번째 화살을 쏘고 있구나.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고통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둘째, 선택입니다. 화를 내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상처받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반복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오래된 습관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냅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것은 과거의 씨앗이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를 키우지는 않을 수 있다. 어떻게 키우지 않습니까? 화가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려라. 아,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그 화를 관찰하라. 화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껴라. 판단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그냥 관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는 곧 사라진다. 왜냐하면 화는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일 뿐이다. 관찰하면 사라진다. 제자가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화가 일어나면 자동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점점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아, 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관찰했습니다. 화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주먹이 쥐어지는 것,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를 관찰하자 화가 약해졌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화는 내가 키운 것이었구나. 내가 화에 대해 생각하고 화를 정당화하고 화를 표현하면서 화를 키웠구나. 하지만 화를 그냥 관찰하면 화는 스스로 사라지는구나.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실천입니다. 고통이 밖에서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을 압니다. 일체유심조를 깨달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이 마음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당연히 세상도 바뀝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불편합니다.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다. 정말 그 사람 때문일까요? 그 사람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도 괴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당신만 괴로울까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사람을 보는 당신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한 수행자에게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수는 그를 모함했고 그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수행자는 그 원수를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너의 마음을 바꿔라. 어떻게 바꿉니까? 그 사람이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사람을 자비의 눈으로 보아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스승이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기에 그런 행동을 했겠느냐? 불쌍한 사람이다. 수행자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질투심에, 분노에,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화가 사라지고 자비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수가 더 이상 원수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보는 그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자 그가 경험하는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화가처럼 그림을 그리듯이 모든 세계를 그려낸다. 화가가 붓을 들고 캔버스에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화가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그릴 수도 있고 무서운 괴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세상을 그립니다. 어떤 세상을 그릴까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그릴 수도 있고 괴로운 세상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정원을 걷습니다. 한 사람은 아름다운 꽃을 봅니다.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시든 잎을 봅니다. 우울합니다.
같은 정원인데 왜 다를까요? 각자의 마음이 다른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화가가 되라고 하십니다. 좋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첫째,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좋은 면을 찾으십시오. 어려운 상황도 배움의 기회입니다. 힘든 사람도 스승입니다. 둘째,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추한 그림을 그립니다. 셋째, 자비를 키우십시오. 자비로운 마음은 세상을 아름답게 봅니다. 미운 마음은 세상을 추하게 봅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 이런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평등하면 땅도 평등하다. 무슨 뜻일까요? 외부 환경이 평등해서 마음이 평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등해지면 모든 것이 평등하게 보입니다. 일체유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마이너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자신을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답을 찾지 말고 자신의 마음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법을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체유심조라는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말고 매 순간 이 진리의 빛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꿈이 시작된다.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다. 좋은 세계를 만들어야지. 이 하나의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루 중에 불편한 일이 생기면 즉시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것은 내 안에 씨앗이 발현된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도 나와 같다. 저 사람이 보는 세계도 저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저 사람도 꿈을 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이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지, 왜 저 사람이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지. 넷째, 밤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씨앗을 심었는가? 좋은 씨앗을 심었는가? 나쁜 씨앗을 심었는가? 그리고 좋은 씨앗을 심은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십시오. 나쁜 씨앗을 심은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내일은 좋은 씨앗을 심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한 수행자가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다. 좋은 세계를 만들어야지. 출근길에 교통체증을 만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알아차렸습니다. 아, 내 마음에 짜증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짜증을 내지 않겠다. 대신 이 시간을 명상의 시간으로 삼겠다.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했습니다. 교통체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찰했습니다. 상사도 고통받고 있구나.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불쌍한 사람이다. 자비심이 일어났습니다.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맛없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짜증의 씨앗을 심지 않았다.
자비의 씨앗을 심었다. 감사의 씨앗을 심었다. 잘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다음 날 아침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교통체증인데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사인데 덜 무서웠습니다. 같은 음식인데 더 맛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아니, 세상을 보는 그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매 순간 알아차리는 삶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구나. 이것은 꿈과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현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꿈과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 진리를 완전히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무엇을 깨달으셨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연기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현상이라는 것,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 그 깨달음의 순간 부처님은 완전히 자유로워지셨습니다. 생사의 고통에서, 윤회의 사슬에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꾸준히 관찰해야 합니다.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흐르고 변합니다. 둘째,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몸인가? 몸은 변합니다. 어릴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이 다릅니다. 느낌인가? 느낌도 변합니다. 생각인가? 생각도 변합니다.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나도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입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을 집착하고 있습니까? 재산, 명예, 관계, 모든 것은 꿈과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것들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즐기되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꿈속에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이 꿈임을 알면 집착하지 않습니다. 넷째, 자비를 키워야 합니다. 모든 존재가 각자의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면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릅니다.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들도 깨어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한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혼자만의 평화를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이미 자유로워지셨습니다. 왜 굳이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애쓰십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는 중생도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중생이 고통받는 것은 곧 내가 고통받는 것이다. 중생을 돕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나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두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일체유심조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입니다. 파도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두 같은 바다입니다.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두 같은 불성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계 유불성 마이너스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당신도 본래부터 부처입니다. 단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꿈을 꾸고 있어서 본래의 자신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일체유심조를 깨달으십시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사도 꿈과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워집니다. 더 이상 갈등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마음의 현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집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행복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행복도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경의 개송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어다. 모든 것은 순간에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이슬이 아침 햇살에 사라지듯이 번개가 순식간에 지나가듯이. 하지만 바로 그 덧없음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거울이 맑아지기를 기원합니다. 그 거울에 진리가 밝게 비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꿈에서 깨어나 부처님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기원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듭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